이 마귀를 여기 보면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는 마귀를 대적하는 그 영적 싸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여기 12절도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상대하는 것,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악한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사탄을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 특별히 14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 전신 갑주에 대해서 쭉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5가지를 다 이렇게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전신 갑주는 뭐냐? 모두가 다 하면 공격용 무기가 아닌 거예요. 방어용이야, 방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거든. 그걸 입어야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격력이 없잖아요.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사탄을 공격하는 것이 뭔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성령의 검. 그래서 그 성령의 검으로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이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그걸 방어할 뿐이지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검으로만 우리가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가 살아야 되는 것이, 말씀이 그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말씀으로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인 거예요. 말씀에 근거로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친교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승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예수님의 이 기적, 이 능력을 보고서 열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자 이 백성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그랬어. 요한복음 그 6장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요한복음 6장 보시면 요한복음 6장 거기 1절부터 보게 되면 쭉 이제 그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고, 뒤에 쭉 가시면 6장 6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제자 중 여럿이 말씀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거든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 쭉 하십니다. 그 쭉 읽어보시고 66절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하거든요. 이게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열광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가르치자 이 백성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렵다고.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어려운 게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베드로는 그런데 이제 그랬잖아요. 너희도 떠나가려는 거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것이거든요.
이게 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이죠.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 대답.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면은 주님,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서 자외의 날선 검 같아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것이 이 에베소 6장에 있는 이 말씀들이 전신갑주 입지만은 그것은 방어용이고 오직 공격용인 것은 말씀의 검이라는 것, 성령의 검이라는 것,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냥 허튼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마르틴 루터는 원래 이제 소심한 사람이고요,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힘을 얻게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자기의 연약한 그 심령을 갖다가 이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데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나온 것, 이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자 열광했지만은 말씀을 가르치자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이게 능력은 이게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 안에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뜻과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분별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력으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 실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잘못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길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공정령 무기인, 유일한 공정령 무기인 성령의 말씀, 그것이 우리 안에 서야 되는 것이죠. 의의 진리의 허리띠도 필요하고 의의 흉배도 방패도 필요하고 믿음의 방패도 필요하고 복음의 신도 필요하고 진리의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그건 다 방어용인 것이고 사탄을 공격하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말씀의 검,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된다.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하는 그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사용하는 법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말씀의 검은 성령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거든.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거든. 내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 의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 우리가 의지를 통해서 가기도 하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게 흘러가는 곳도 있어. 발걸음이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잡아주셔서 그렇게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기 전에도 기도하셔야 돼. 성령님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찾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어제도 요한복음에 보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 거기에 성령의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나온 16절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원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것이거든. 그 하나님의 영,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성령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영적 분별력이 있고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계시거든. 그래서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 보기 전에 늘 하나의 성령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시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 하나님께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 장래 일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은 성령에 충만하게 되게 되면은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거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사용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묵상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이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지만은 이 말씀을 갖다가 연습을 해야 돼. 실천을 해야 돼. 말씀을 들었으면 검을 휘두르는데 그냥 휘두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칼도 막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쓰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 그 연습해야 되거든. 그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 말씀을 어느 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지 연습을 필요하거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실천하고 이런 것을 연습을 해야 되나? 연습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 자꾸 그 말씀이 없으면 실천하지 않으면은 자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해서 특별히 16절 보세요.
에베소 6장 17절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이 공격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가지라고. 예?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져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걸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옛날에 무술의 검, 이게 달인들은 천하제일검은 그 연습을 해야지 평생. 연습하지 않고 칼만 있으면 뭐예요? 보검이 있는데. 연습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할지를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은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은.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 다 불평이고 불만인 것이고 남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게 되게 되면 내 판단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게 되게 되면은 이거 실수하게 되는 것이거든. 말씀에 어긋나게 되니까는. 그래서 책임전가, 남에게 책임전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한 짓이거든. 창세기 3장 그 11절 12절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고 이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것도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은 것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으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와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했어.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잖아. 그 말씀을 늘 연습을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텐데 자기 중심적이 되니까 말씀이 없고 하와에게 떠넘긴 거야. 그 하와는 그 창세기 3장 17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는 뱀에게 사탄에게 떠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연습하지 않으면은 늘 남에게 떠넘기는 거야. 남에게. 우리의 사회생활 관계 다 똑같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했습니다. 겸손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 겸손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겸손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품게 되잖아. 남에게 떠넘기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없고 이 사랑이 없으면 남에게 불평 불만이 그거고 늘 남 탓을 하는 거야. 나는 잘했는데 내 중심인 것이죠. 네가 잘못했어 라는 것이 책임전가거든. 이것이 사회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사탄이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늘 항상.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내면을 살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말, 언어, 행동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 연습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 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세 가지 관점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은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진단해 주세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일주일 동안도 저도 정말 부족하고 그러지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수시로 할 때마다 늘 저는 이게 여러분들 바둑 둘 때 보면 복기라고 있잖아요. 네?
한번 이게 다 둔 다음에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졌는가 복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둔단 말이에요. 그걸 매일 복기를 해야 돼.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이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나 때문에 뭔가 누군가 상처받지 않는가. 말씀이 없으면 늘 내 중심이 되게 되면 내가 어떤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그건 누가 얘기를 해줘도 몰라. 이것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늘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여기 보면 6층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잖아요. 저쪽에 막힌 거 말고 안 막힌 거 창문이 있는데 거기를 늘 타고 올라오는 것이 좋은데 올라올 때마다 이게 예배당에 들을 때마다 예배 참석하잖아요. 저는 그 엘리베이터 그 창문이 이렇게 있는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것 그 자체가 전 예배라고 생각을 하거든. 예배당에 오기 때문에 아니라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더 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 땅에 있을 때는 내 시야로밖에 못 보는 거야. 그런데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더 한층 더 올라올수록 더 넓은 곳을 볼 수가 있고 더 이렇게 넓게 파노라마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것이거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넓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이 있거든.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이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 관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난 일주일 또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죠. 이게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말씀을 가진 것을 연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면 이게 연습하려면 우리가 말씀 어떻게 돼요?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 시편 1편 1절 2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따르는도다. 이렇게 묵상하는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시편에 있지만 여호수아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장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우리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이 이게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실천하고 연습하는 것이죠.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묵상하며 실천하는 이 연습 필요한다는 실천하는 것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들어가야 된다.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도 야고보가 그러잖아. 맨날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47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도 한번 찾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7절.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우리 봅니다. 46절부터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6장 누가복음 6장 46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니라.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은 주추 위에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법을 우리가 맨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연습하는 것이 우리 실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 그 말씀 우리가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서 3장 다시 여호수아서 3장 봅니다. 여호수아서 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인데 3장 5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들을. 그리고 이제 백성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언약궤 메고 백성들 앞에 건너더라 하며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제사장들이 서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흐르던 요단강물이 멈춰지게 되잖아요. 그 멈춰지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들이거든. 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 실천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요단강이 흐르는 것을 막아주시는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의 검을 여러분들 사용하세요. 성령님의 의지에서. 내 생각과 하지 말고 성령의 의지에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습하는 것, 실천하는 것,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시각을, 뜻을 알게 되게 되면은 요단강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미리,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 큰 그림이야. 우리가 빅 픽처리라고 그러잖아요. 큰 그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찬송도 하고 그것을,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리.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미래 여호와 이레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의 비전으로서 삼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야. 이것이.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못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비전이나 꿈이 없는 것이. 큰 그림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내려주실, 일하실 그런 환경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통해서 미리 닦아놓는 거야. 그 환경을 만들어야 돼.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 큰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가 사용해서 연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결케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그 큰 일들, 기이한 일들, 흐르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성령님의 의지해서 말씀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삶에 평탄하고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의지에서 그 말씀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을 연습하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가게 될 때 사탄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그 큰 일들, 기이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그 큰 그림,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비전이, 나의 아버지 비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꿈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생들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계획하신 그 비전들이 자신들의 꿈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분명하게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